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죠? 연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충분한 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할 찬송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낌 어떠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징조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낌새, 조짐 그런 걸 징조라고 하잖아요. 좋은 징조는 길조, 또 나쁜 불길한 징조는 흉조라고 합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은 징조입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그 금이 틈새가 자꾸 벌어지면 이 건물이 뭔가 무너질 낌새가 보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전략하지 않고 돈을 물 쓰듯 막 쓴다. 그러니까 망할 징조입니다. 또 왠지 몸이 자꾸 으슬으슬 춥고 떨리고 그러면 이건 감기의 전조 증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땠습니까? 왕이 되기 전엔 참 겸손했고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반의 순종밖에 안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가 결국은 사울 왕가의 몰락 또는 그 가문이 왕가가 무너지는 그런 전조 증상, 징조였습니다. 기브온에서의 아브넬과 요압과의 싸움, 아브넬은 사울 진영 그리고 요압은 다윗 진영이잖아요. 이 두 진영의 싸움이 결국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서로에게 피해, 손해가 막 심합니다. 한 나라 두 왕 체제에서의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이미 3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쪽은 기울고 한쪽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우는 가문 안에 한 사람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또 아브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아브넬의 면면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넬은 사울의 최측근입니다.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인물이고 군사령관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과는 집안으로 보면 사촌관계.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이스라엘의 최실세입니다.
월삭 식사 자리에도 사울과 요나단이 앉았고 요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아브넬이었었어요. 이게 언제나 왕만 없으면 자기가 1인자가 된 것냥 착각할 정도의 자리가 바로 이 아브넬의 자리였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10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쥐도새도 모르게 가져갔을 때 그때 아브넬이 뭐 했죠? 사울 왕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보초병 한 명 세우지 않고 방심이죠. 방심. 직무유기입니다. 왕을 제대로 보위를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사무엘하 2장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또 죽이는 이런 노련함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측근으로 있었던 것은 사울을 향한 진심 어린 충성심을 보인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자기의 자리, 자기 과시 뭐 이런 것을 위한 거짓 충성이었던 그런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 오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오래 지속되면 지쳐요. 피로도가 쌓입니다. 군사들도 지금 힘들 것이고 지금 양쪽 지도자들도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써 몇 개월입니까? 9달 이상 계속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피곤함이 느껴지잖아요. 예전엔 뜻하지 않았던 이웃 간에 아니면 사람들을 향한 경계심, 분노, 이 조절 장애들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이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그 피로도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기도하시면서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잘 하셔서 이런 피로들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양쪽 진영 다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때 오히려 자기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지금 어려워지는데 더군다나 사울의 집안 완전히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혼자만 잘 나간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영화만을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암적 존재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어떻습니까? 몸속의 암세포는요 무차별 공격이에요.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다 먹어치웁니다. 반대로 건강한 정상 세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세포들과 어우러지면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살리는 그러한 세포들이 정상 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무차별로 다 죽여요. 지금 자기 영역만을 키워나가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참 무섭죠?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 말이 좀 불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징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부분입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공동체와 함께해요. 나쁜 지도자는 공동체를 이용해요. 즉 공동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좋은 지도자는요 자기도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해요. 예를 들면 지금 공동체가 힘들어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도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입니다. 나쁜 지도자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해요.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 되는 사람이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 몸집을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 타고 있는 차를 보세요. 김정은이 누리는 걸 보세요. 반대로 김정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또 북한의 주민들 한번 보세요. 피골이 상접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이 혼자 정말 초비만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방탄 차량, 그 외지의 방탄 차량, 그런 차가 몇 대가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예요. 나쁜 지도자. 독재입니다. 독재를 써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랬고 그 할아버지가 그랬고 지난 70년 동안 이 나쁜 지도자에 의해서 2천만 명 넘는 그 주민들이 정말 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그런 인물입니다. 나라는 점점 약해져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혼자 배불러지고 혼자 권세를 누리고 혼자 좋아지고 있고, 특히 사울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이 사울과 함께 다 길보아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이 죽었는데 지금 이스보셋을 그냥 왕으로 세워놓고 지금 못된 심정의 관세까지 잡으니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을 자기 손으로 주물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이 자식인 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가문의 앞으로의 징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해 주시는,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힘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징조입니다. 예수님 근처는 생명의 기운이 있고 아브넬 근처에는 죽음의 기운만이 느껴지는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과 은혜로운 동행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주일을 준비하는 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은 사울의 가문이 점점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혼자 권세를 점점 잡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도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 내 인생에 좋은 징조가 보이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행여나 내가 아브넬과 같은 인물 되지 말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아브넬과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평생 살면서 좋은 징조, 좋은 만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 또 행복하시고 내일 기쁨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